달란트 비유 잘 알고 계시죠? 충성된 종, 불충한 종 비유 이렇게도 불립니다. 상당히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장기 외유를 계획하고 오랫동안 집을 비울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재 기간에 재산을 묵혀두기보다는 종들에게 사업 미천으로 주고 장사를 시킨다면 더 좋으리라 생각을 하고 종들 가운데 평소 눈여겨봤던 세 사람을 불러서 그들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남자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을 잡으면 5달란트는 30억, 2달란트는 12억, 1달란트는 6억입니다. 아니 30억 갖고 싶지 않아요? 그때 좀 아멘 좀 하지. 싫어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닌 것이죠. 주인은 세종에게 자본금을 이렇게 넉넉하게 대주면서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한번 해봐라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드디어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죠. 돌아오는 길에 주인은 종들이 어떻게 사업을 했을까? 이거에 관해서 너무너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무척 궁금하며 기대를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종들을 불렀죠. 그리고 그동안 실적을 계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종이 나와서 살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종의 결산 보고를 들은 주인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여기서 3가지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주인이 이제 진심으로 그 종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도 신뢰했는데 일을 맡겨보니까 이렇게 충성한 걸 보고 정말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을 한 거죠. 두 번째는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맡긴다는 약속입니다. 30억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에게 더 중요한 일,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30억이 아무것도 아니고 더 크게 맡긴다니까 좀 아멘을 하시라니까요. 야, 그거 인색하네. 싫어요? 셋째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앞으로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친구, 한 식구처럼 내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나와 함께 즐거움, 즉 이 5달란트를 남긴 종은 큰 칭찬과 보상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 종이 보고했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은 그 종의 등을 두드리면서 칭찬을 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을 볼 때 2달란트를 남긴 종과 5달란트를 남긴 종, 받은 내용도 같고 칭찬의 강도도 동일하죠. 아무런 구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달란트를 얼마를 받았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기만 하면 주님의 칭찬과 상급, 주어지는 달란트 양과 관계없이 칭찬과 상급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찬송을 부르가며 예배당 안팎을 청소하고 미화하는 성도님들, 그들은 천국 가면 주님이 몰라라 그냥 스쳐 지나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충성된 종이 듣는 칭찬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가 됐건 성도가 됐건 말이죠. 사실 10달란트 가진 사람과 4달란트 가진 사람의 돈의 양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 이윤의 차이도 엄청나게 크죠. 60억과 24억인데 얼마나 차이가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차별이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달란트 양이나 이윤, 그것을 얼마나 남겼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가슴에 새기기만 하면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정도 보고를 하죠. 이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수건에 꼭꼭 싸가지고 녹슬지 않도록 그리고 땅에 묻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벌여볼 계획이나 시도마저도 전혀 해보지 않고 받은 듯이 땅에 묻어놨던 것이죠. 주인이 돌아오자 땅에 묻어뒀던 것을 다시 파서 고스란히 내놨습니다. 6억을 땅에 파가지고 묻었다가 다시 꺼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주인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고약하고 인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직접 심지도 않고 노력도 아무것도 안 하고 창고에 들이고 씨를 뿌리지 않는데 모으고 자신의 부만 축적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당신만 생각하면 비유가 상해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나이다. 당신이 주는 돈을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다 그 말이죠. 본전이라도 돌려주는 게 양심에 꺼리끼지 않겠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당신은 착취자고 나는 희생자다. 주변에 보면 자기는 항상 희생만 당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은 착취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주인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면 게으르고 게으르면 악하다 그 말이에요. 네 말대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일하는 자들에게나 은행에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인이 엄하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주인은 28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자신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남의 덕만 보고 살려는 적당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행위대로 검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 삶에 무게를 달아보실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사랑과 신뢰를 더하셔서 그 가진 것 위에 더 많은 것을 안겨주시지만 한 가지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 나라 원리고 하나님 나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은 다른 종들에게 명하여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어떤 곳입니까? 주인은 종들과 결산할세. 이 결산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산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달란트 비유를 종말 관점과 연결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책망하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결산은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은 종말시대 7년 환란 중 후 4년 반 짐승 적그리스도 통치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결산은 무엇이어야 하겠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결산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사명자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증거한 주 오심의 재림과 세상 끝 종말을 듣고 경각해서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달란트를 받았어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감당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주신 이것을 나의 십자가로 내가 알고 이것을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감당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실까? 왜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칫 한 달란트를 받은 자와 같이 주인을 인색하고 거저부를 얻고 누리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맡기기를 바라십니다. 5달란트 30억으로 장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죠. 종으로서가 아니라 누구로서? 친구로서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맡기시고 우리를 누구로? 친구로. 이렇게 지내기를 바라시는 것이 누구예요?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을 영광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세상을 산 사람으로 비춰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 어느 정도 충성했나 자신 있게 보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깊이 자성해 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충성했습니다. 말하기를 솔망하며 날마다 자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맡기신 교회와 가정과 기업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남겼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자성하고 있지만 더욱 자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